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물고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했습니다. 본문이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물고기가 말씀에 순응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거시기를 육지에 토하니라. 드디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이 대형 물고기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아주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도구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조금 어려운 말로 물질로 응결된 언어적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로 응결된 언어적 존재.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제가 어려운 말을 할 때면 또 이 목사가 어디서 뭐 하나 주워 들은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응결이라는 것은 응답해서, 그래서 결집이 되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참 특별한 표현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심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존재가 실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분의 언어가 곧 행위가 되고 그 결과로 언어가 지시한 것이 실행됩니다. 산천초목도, 그리고 하늘과 바다, 육지의 모든 생물도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고 있던 놀라운 사실이 있죠. 똑같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있으라, 나뉘라, 또 드러나라, 열매를 내라, 비추라, 번성하라, 나르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어느 순간에 세상에 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수작업으로 직접 만드신 수제품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차원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과는 틀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완성되었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신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또 그것은 소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소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통해야 할 사명까지 함께 부여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특권을 받았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명까지 함께 소유하게 된 존재지만, 그 특권과 이 사명을 따라서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1960년대 영국의 언어학자들 가운데 일종의 언어유희라고 봐야 되는데요, 소위 화행이론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냥 줄여서 화행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훨씬 수월한데 이것도 한자입니다. 말하다 할 때 화자와 행한다는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speech와 행동을 의미하는 act, 이 두 개를 합쳐서 speech act theory라는 그런 언어의 실천과 행위의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지침을 설명하는 밋밋한 언어가 아니라 듣는 자에게 실천과 행위를 일궈내는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행 이론의 근본은 따지고 보면 바로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화행 이론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듣고 보면 별거는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누군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발화, 말을 한다. 예. 그런데 그 말에는 다른 수반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발화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를테면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그 말에 대한 반응 효과다. 별거 아닌데 이 세 가지가 그냥 이론이랍니다. 이게 화행 이론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 큰 딸 아이에게 얘야 부모가 밤에 일찍 들어오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화행 이론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분석해 봅니다. 먼저 부모님이 일찍 들어오느라 말한 것이 있죠. 그런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다 큰 여자아이가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일찍 귀가하라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요소죠. 세 번째 요소는 뭡니까? 부모가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을 듣는 딸의 반응입니다. 다 큰 나한테 왜 부모가 아직도 간섭이야? 그렇게 반응하는 못된 딸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이 내 걱정하셔서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들어오는 아이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쉬운 이론을 머릿속에 담고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일단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네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아주 이 엄정하심을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서 너희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행 이론의 마지막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서야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 그 말씀의 의도에 대한 반응이 영 어설프게 나타났죠. 요나의 이런 둘러가는 반응은 오늘 그 즉시 요나를 육지에 뱉어낸 물고기의 신속한 반응과는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요나를 이제 그만 육지에 뱉어내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이 거대한 물고기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서 요나를 육지에 뱉어냅니다. 거대한 물고기가 자기 속에 있던 사람을 육지에 뱉어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식에서 우리 제주도 주변의 해안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낚시를 요즘 잘 안 다니시지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에.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뱅에돔도 아니고 부시리도 아니고 노르웨이산보다 맛이 없다고 평가되는 제주산 고등어도 아닙니다. 적어도 거대한 고래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데 이 고래가 해안가로 온다는 것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화행 이론에 가장 적합한 구도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를 따라 그 즉시 의도에 부합하는 효과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지나왔는데 이 물고기 입장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을 받고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 주위를 계속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랑이 일고 배 위에서 소동이 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마구 집어 던졌죠.
자, 그 주위에 이 큰 물고기가 있었어요. 요러니까 잘 피해야 됩니다. 자, 물건이 떨어지는 것이 멈추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리고 나면 요나를 집어 던질 거다. 자, 그때는 고래가 진짜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던졌을 때 탁 받아 삼켜야 된단 말입니다. 자,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또 순간 방심하다가 습관처럼 이빨로 씹기라도 했다면 더 끔찍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요, 3일 동안 자기 뱃속에 먹을 수도 없는 인간이 하나 들어앉았는데 그 속이 편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물고기도 하나님 일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키입니다. 이 말은 토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아닌데 이 말이 등장할 때는 항상 부정적인 목적어를 달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8장 25절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토하여라고 할 때 이 키가 쓰입니다. 같은 레위기 18장의 28절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여기서도 두 번에 걸쳐서 토하다는 말에 키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이방의 풍속을 쫓아서 음란하고 가증한 행위를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거룩한 백성이 이방의 사악한 풍속을 따르면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은 굳이 이 쫓겨나리라는 말 대신에 토하다, 이 키를 사용하십니다. 몸에 잘 맞지 않는 음식이 뱃속에 있으면 계속 불편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속이 편안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한참 쭉 걷다 보면 다리가 아프죠. 토해내면 제일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쫓지 않고 가증스럽고 음란한 것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땅이 우리를 견뎌내지 못하고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땅이 우리를 토해내지 않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요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죠. 물속에 있던 요나가 땅으로 던져집니다. 물고기는 역겨움 때문에 사실 요나를 뱉어낸 것이 아니라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거룩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요나를 땅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땅이 그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거룩한 요나를 이제 땅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땅이 마침내 그를 수용합니다. 그것은 요나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이 수용할 수 있는 또 거룩한 선지자로 서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요나를 토해내게 될 때 한 장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곳은 니느웨에 가까운 해변일 것이다. 근데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독단적인 저의 판단이고 주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요나를 누구와 견주어서 비교했습니까? 신약의 탕자와 견주어서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육지로 나오게 된 지역을 생각하다 보니 의외로 놀라운 사실을 새로이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지역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 대답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요나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잘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제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 대조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두 곳의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입니다. 1장과 3장이 공이 같은 표현을 쓴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하나님은 같은 곳에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다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었으며 더군다나 물고기가 뱉어낸 해변이라면 바로 야파, 즉 욥바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배격하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떠났던 그곳, 바로 욥바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탕자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였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 그분의 의도였습니다. 그 선하신 의도하심에 따라 요나가 과연 인도되었다면 이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곳, 그 실패가 일어났던 장소, 바로 욥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화행 이론이 이제 구체적으로 요나를 통해 완성되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요나는 이제 그 말씀에 담겨진 의도에 따라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의 의도에 반응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바탐이라는 섬에 한국 이름으로 지어진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진성중학교입니다. 진성이라는 학교의 이름은 진우와 승구라는 중학생 아이의 이름의 앞 글자를 각각 따서 명명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서울 영락교의 중등부 학생들로 15년 전 이곳 바탐섬에 비전 트립을 왔다가 불의의 사고로 익사한 아이들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큰 혼란이 있었지만 아무튼 사고가 수습이 되었고 이 사고 수습이 끝난 뒤에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보상비로 받은 돈을 모두 다 자신의 아이들과 같은 또래의 그곳 아이를 위한 학교를 지어달라는 목적으로 영락교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후 부족한 재원을 더해 이곳에 학교를 건립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을 인솔했던 지도 목사님이 사고 이후 이 진우와 승구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힘든 세월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심한 공황장애를 겪으셔야 했고 육체적으로도 극심한 무기력증에 오랜 병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분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4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 옆에서 뵙기에도 참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사고 이후 이분은 몇 달간 목회 사역을 중단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뜻깊게 세워진 그 진성중학교 기공식 때도 또 건물이 완공되어 잔치라는 그 자리에도 건강 때문에 이 공황장애로 인해서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이유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몇 년을 보내시고 어느 해 목사님 네 분이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 용기를 내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사고의 현장으로 이 목사님 네 분은 공황장애를 무릅쓰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목숨을 잃은 그 현장에 서서 목사님은 진우와 승구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분이 제게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목사님은 그 어둡고 길었던 고통 속에서 겨우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만져주심이 있었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놀라운 은혜로운 인도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던 그 장소와 시간들, 그리고 그 장소와 시간을 담고 있는 우리의 기억들을 모두 지워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아픔과 실패의 시간들이 모두 나의 허물과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것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실패하게 만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이 화행 이론을 무시했던 우리의 불신앙들이 반드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사건의 중심에는 저의 허물이 분명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의 현장, 그 시간을 우리에게 결코 떼어놓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꺼려하는 그곳을 오늘 요나의 욥바와 같이 수용케 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수용하게 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실패한 삶에 갇혀 살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아픈 곳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여러분의 시간들을 지배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시간들 위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꺼이 그분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내 손을 그분께 내미십시오. 그분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실패로 인해 억눌렸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며 아프고 쓰린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삶의 다양한 현장 가운데 말없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심이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서 요나가 머물렀던 물고기의 뱃속 같은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육지로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실패와 고통의 현장을 주님께 의리하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